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교회들마다 각각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열정적인 이 찬양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열정적인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 또 사모하고 있고요. 또 뜨거운 기도, 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 회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꿈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전에 그런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에서도 다시 또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있죠. 1부 때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1부 때 중고등부 예배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막 난리 났어요. 막 찬양하는데 막 뜨겁게 하는데 중고등부 예배실은 앞에 영상 하나 틀어놓고 다 앉아서 이러고 그냥 찬양 듣고 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예배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를 그들이 나중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뾰족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게 그 아이들도 그 나이 때 이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걔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도 그때 그런 경험을 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교회를 찾고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저와 함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의 저자인 알톤 게리슨이라는 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 최고의 사랑과 지극한 복종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뜨거운 찬양, 기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께 나의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올바른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이 자의 또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런 행위가 예배의 본질은 아닌 거죠.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카리스마가 없어. 설교할 때 막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학원을 다녀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참 저도 아쉬워요. 저도 막 멋있는 그 능력 있는 목회자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 예배의 문제는요, 열정적인 찬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능력의 설교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예배를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로 언급되고 있고요. 예수님께 편지를 받은 교회죠. 지난주에 나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또 어디는 6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에 편지를 쓰실 때 가장 긴 편지를 쓰셨어요. 거기에 칭찬과 또 책망의 글을 그들에게 쓰셨습니다. 두아디라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군사적인 도시였고요. 지형적으로 카이쿠스라는 계곡과 허마스라는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이 번창한 무역상들이 아주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제조업자들, 무역업자들, 조합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조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들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요, 남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빨래터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이 도시 출신이죠. 이런 도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도시의 특징이 여러분 이전의 도시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런 도시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 그 행위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거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 교회와 반대로 처음보다 그 행위가 점점 더 많이 행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그 아합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이 음행하는 타락의 길로 가도록 꼬신, 타협하게 만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를 이 악한 이세벨 여왕을 비교하면서 그들 안에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우상 숭배에는 참여해도 괜찮다. 이것이 두아디라의 문화이며 두아디라에 먹고 살려면 요 정도는 해야 너희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를 이세벨에 비유하며 그 세상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를,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업단체와 무역조합이 활동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지내려면 그 회원 자격증이 있어야 됐나 봐요. 근데 그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행위를 해야만이 그 회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은 먹고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 가르침이 make sense 했어요.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봐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행위는 잘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단순히 타협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비유로 두아디라 성도들의 행음하도록 했다는 비유는요, 말 그대로 두아디라 교인들이 행음, 즉 음행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 즉 마땅히 섬겨야 될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잘못된 마음, 그 예배의 대상을 잘못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형태적으로는 믿음의 삶처럼 교회도 다니고 사랑의 행위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그 외의 것들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늘 그 얘기만 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죠. 그럼 이미 내 안에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내 속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의 행위를 타협하는 일을 범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조금 다른 것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함이니라는 말은 퍼미션을 줬다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 잘못 가르치네. 그래도 make sense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고 죄된 생각을 용납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것은 싸우고 저항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같이 함께 있도록, 두아디라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용납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없고요. 혹시 장로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실까요?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의 연륜을 쌓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대적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우리 의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이 사단, 우리의 적 때문에 죄로 인하여 늘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노출된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 죄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용서, 용납, 이게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죠. 너무 이게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답답해. 저기도 열어주고 저기도 열어줘서 우리 함께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해서 이제 모든 종교가 화합을 이루죠. 불교와 천주교와 다른 종교, 이게 다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자라는 이 용납의 덕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며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일은 우리가 정작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성도 허락하셨고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 잘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즐기라 주셨는데 그 틀을 벗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숭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지배하고 잘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숭배하면서 생기는, 모든 그 룰이 어그러지면서 생기는 그 사건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잘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만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혹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그 선물들을 숭배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뻔한 결과를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이지에는 모기는 없다는데 파리는 참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테니 끝까지 인내하고 영적 싸움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지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이지에 처음 와서 순식간에 우리 모든 대부분의 여성 집사님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봤죠. 이 집사님, 이 집사님. 하나같이 다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 보이지 사시는 집사님들은 그런 걸 또 만들어서 맛도 좋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더니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없으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인내를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 음식 솜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 솜씨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무엇인가 노력하면요, 그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있어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내를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뭘 해도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면, 인내하고 하면 얼마든지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 가서도 처음에는 잘 못해서 맨날 막 혼나지만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나 해도 배우려고 레슨도 받고 맨날 하다 보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노력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것, 이 없어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내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인내하고 노력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힘들어요. 사자같이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한번 해보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가끔씩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늘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으면서 쌓인 경험이 영적으로 나에게 자신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제 진정한 영적 싸움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한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해서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한 삶은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도움을 구해보래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그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단히 인내함으로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파리가 오늘 굉장히 저에게 파대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저에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이것도 그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매일 졌던 경험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너 혼자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 형제 자매가 있다. 함께 싸워 이겨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결국 새벽별, 그 새벽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이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죠. 우리가 결국 그 가장 귀한 것을 얻으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다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가치의 대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치 하나, 그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얻기 힘든, 획득하기 힘든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것을 얻는 길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그 크신 가치를 따라가는 이 길은요, 정말 좋은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나 그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이다. 왜?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때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끝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환영하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